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현대 성경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백 책으로 이제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ESV 스터디 바이블로 또 읽으면서 커피백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또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질문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례를 한다면 어떤 주례사를 하시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다른 이의 결혼을 알게 됐다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4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그게 비슷하게 나와요. 네. 여기 사과에서는 타이틀이 나오미가 아들을 얻다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에스더 좋아했어요. 에스더 여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하게 저는 라합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여자 신분 그런 것보다 굉장히 용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용감한 여성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라합도 좋았고요. 또 요셉도 좋았고요. 요셉은 뭐 지금 말로 따지자면 FM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쭉 살아가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며 어렸을 때 또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까지 고통을 받았지만 뭐 입지적 인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조금 지나서 나이 들다 보니 야곱도 약간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지독하게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게 됐어요. 룻기에서 이제 나오미, 보아스, 룻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세 인물은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크게 저한테 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또 여기 어떻게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채널에서 저는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좋아해서 하고 또 유튜브를 해서 지금 구독자가 19명이에요. 제가 지난 1년간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못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그 마음에 힘이 없었는데 그냥 저는 이게 좋아서 그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지난 1년간도 구독자가 3명이나 늘었더라고요. 올리지 않았는데 글쎄요. 어떤 걸 보고 저를 구독하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6명이었는데 작년까지
15명이었나? 예. 오늘 아침에 19명이 됐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도 19명이 된 적이 없거든요. 많았을 때 5명? 이거였는데 이거는 너무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좀 아파서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뭐 핸드폰으로 보던지 뭐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으로 보던지 간에 클릭할 수 있고 또 타자를 쳐서 커피 브레이크 아니면은 바이블 스타디 아니면은 성경 이렇게만 쳐서 이제 나와서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실 텐데 그게 저한테는 참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포기라기보다 그냥 유튜브 바이블 스터디 그런 거 올렸었지 그렇게만 끝날 수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또 새해가 돼서 그런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올려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쇼츠 만들고 쇼츠로 또 룻기 4장 1분짜리 이렇게 읽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 좋아하나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 그러면은 1번 룻기 1장 1절부터 4절 1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4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 읽었네요. 네. 보아스는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여 이리 오십시오 하고 말을 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4장 1절 2절 보면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나오는데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성문은 오늘날의 시청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3장까지 이제
나오미, 룻, 보아스의 그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 무르자가 돼서 룻과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정으로 가서 법정의 역할을 하는 성문으로 가서 이렇게 아무개씨,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예, 제대로 하는데 제가 또 이 책 보여드릴게요. 룻기 조영민 지음 돼 있고요. 조이선교회에서 나오는 룻기예요. 여기에 이제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한다고 써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하여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척을 돈 주고 사서 자유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친척들이 함께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기업 무르기에 이런 상황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러나 법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금과 같지 않았던 고대 사회의 이 제도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이 기업무를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4절에 내게 그러니까 이 아무개시에게 말하고 알게 하고 너가 첫 번째 유력한 기업물을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에 그러니까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너가 첫 번째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하라. 그러면은 하려면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 보아스랑 이 아무게라는 사람이랑 엘리멜렉은 같은 이제 집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이 소식을 너한테 첫 번째 알려준다. 그러고 이 성문의 법정인 시청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서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고 이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고 내가 만약 묻기 싫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러니까 나 보아스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아무개인 너가 안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나 보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해요? 4절 후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모르겠대요. 이 아무개 씨가 하겠대요. 예, 하겠다 그랬어. 근데 2번 그 기업 물을 자는 밭을 사겠다고 한 후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이제 보아스가 또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첫 번째 이제 왜냐면은 보아스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가 첫 번째니까 기업 물어라.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있죠. 왜냐면 나오미 하나가 아니라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방 모압 족 속의 며느리 룻이
있는 걸 또 말하는 거죠.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 그냥 땅만 사서 이렇게, 왜냐면은 그 가문에 있던 땅을 팔아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면 그 가문의 땅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 사줘서 그것을 이 가문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됐는데 5절에 보니까 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은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대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을 물러야 하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다 그 친척은 내가 물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거래의 일부분으로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왜냐하면은 만약 그 아무개 씨가 물은다고 했으니까 그 아무개 자신과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이미 자기의 현재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로 계획되어 있는 상속에도 참여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무개 씨가 이제 결혼을 했겠죠. 예. 이 아무개 씨가 자기 현재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 상속에 룻과 결혼해서 난 아들의 몫까지 나눠야 돼요. 그렇다면은 손해가 있을 거고 또 그 아들끼리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네. 나는 그냥 반만 나오미로부터 사는 줄 알았는데 나 이거 뭐 결혼까지 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네. 막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리딤이라는 이제 대속하다 이 테마가 이제 사과에서 나와요. 룻기 4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속하다, 뭐 리딤이라는 뜻은 대속하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물은다, 되돌려 사는 것, 몸값을 치름으로 풀려나거나 회복하는 것. 기업 물을 자는 자녀 없는 과부를 가난한 살림에서 구제하고 그녀의 신분과 삶의 수준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차 코사인 해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이 뭐 형제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집을 사는데 모기지 론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거 코사인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게 이거 리딤이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코사인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사인을 하고 사지만 이 사람이 페이 못했을 때는 코사인한 사람이 페이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차를 코사인하거나 어떤 사람이 집을 부동산을 사는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인하고 또 내가 코사인한다 그러면은 그 집을 사는 당사자는 당연히 모기지를 내야 되겠죠. 론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은 서류상 코사인한 사람이 있어. 그럼 코사인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 리딤이랑은 조금 다른 수준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서브웨이에서 이거랑은 또 다른데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브웨이에 옛날에 엄청 먹었었어요. 왜냐면은 값도 싸고 뭐 야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먹으러 줄을 서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줄 섰던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제 서브웨이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그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 이거 샌드위치 먹고 싶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일하는 서버가 좀 당황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거기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 내 그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거 샌드위치 페이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고르라 그래. 내가 페이 해줄 거야. 그랬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샌드위치 값을 할 텐데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샌드위치를 페이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사람도 공짜로 먹고 두 번째 사람도 공짜로 먹고 세 번째 사람만 샌드위치 값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걸 냈겠죠. 그런데 그 안에 그날 서브웨이 그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샵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저는 그런 경험이 이제 처음이었고 리딤 대속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얘기했네요. 3번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 주었습니까? 보아스는 룻기 전체에서 보면 나오미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컸고 룻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아무개 씨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사적인 것도 되지만 공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죠. 그러고 이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말해줘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사랑에는 꼭 첨가돼야 되는 게 있어요. 존중이요. 리스펙트요. 리스펙트가 없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희생, 무한대의 희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 삶에서 리스펙트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리스펙트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표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도 상대를 또 내가 내 자신을 리스펙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1번 보아스는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새로 회복하게 하는 10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끊어지지 않게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확인시켜줬죠. 왜냐면 11절 첫 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거든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장로들과 2번 장로들과 다른 증인들은 보아스를 위해 어떤 복을 빌었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기서 내 집은 어디예요? 보아스의 집이고 들어가는 여인은 누구예요? 룻이죠.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세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라헬과 레아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그만큼 축복을 이제 보아스에게 준 거죠.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근데 여기에 이제 내게 상속자를 주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사.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다말은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우리 잠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아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남편과 와이프들의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볼 때 계속 그 남자 계보로 내려가잖아요. 장손 뭐 계속 아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와이프가 나와요. 와이프가.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유다의 아내 다말 나오고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 다음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기생 라합 아시죠? 정탐꾼들이 이제 갔을 때 가나안에 갔을 때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룻도 나오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슬픈 또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지 아내 이름은 안 나와. 다말, 라합, 룻까지도 심지어 며느리, 기생, 이방 여인 이름까지 나와도 그냥 다윗의 솔로몬을 낳았던 솔로몬의 엄마 다윗의 아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돼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밑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16절에 써 있어요. 마리아는 누구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리스도의 엄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자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나도 예수님의 구원에 나도 이 족보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의 구원에 구원받는 사람의 하나구나. 그거를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대사회에서 봐도 이런 여성들 또 그 속에서 난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우리 지금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억셉트 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사랑에는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본문을 통해 보아스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이제 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룻기는 구약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기업물자 이제 예수님 대속자가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오늘은 룻기 4과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2025년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룻기 4장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기에는 나오미랑 룻은 안 나왔어요. 그죠? 보아스랑 뭐 다른 아무개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장로들 성문 앞에 있었던 에는 정말 나오미와 룻에게 펼쳐질 그 기적의 그런 순간들이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에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나서 13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